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태어날 때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참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실제로 박은총 군은 태어날 당시에 이 뇌병변을 비롯해서 희귀난치병 6가지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은총이의 아버지 박지훈 집사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 아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뇌를 다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희귀병이 무려 6가지나 되다니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이 박지훈 집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동남아시아로 몰래 도망갈까 도피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생을 마감할까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땡큐 데디라는 팀 호이트 부자의 감동적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이 마찬가지로 아이가 뇌병변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만 있는 게 안쓰러웠던 이 아버지가 아이를 보트 위에 태워서 수영도 하고 특수 휠체어에 태워서 사이클과 마라톤을 하는 철인 3종 경기를 했던 영화였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은총이를 데리고 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해 보아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2009년 가을 은총이를 데리고 유모차에 태우고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집사님께서는 몸무게도 100kg이 훨씬 넘을 때였습니다. 은총이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은총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태우고 끌면서 2010년 10월 16일 처음으로 철인 3종 경기 도전에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매 순간 어려움이 닥쳐오고 상황과 환경이 가로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총이와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구 시구도 하고 이 평창올림픽 때 성화봉송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매 순간 닥쳐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유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할 즈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의식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유대교는 이 내외적으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의식적 전통 사이에서 빚어지는 마찰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은 이 유대교를 판도를 이끌어가는 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유대교의 내부의 분열의 원인이 이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최초의 투옥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박해의 주역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 시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이 박해의 전면에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박해 와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되거나 사방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억제하고 파괴하려는 이 사단의 역사, 곧 박해까지도 이용하셔서 더 빠르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한 공격적인 비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참인 이때 맹목적으로 한국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수많은 질타와 공격적인 비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가 이제 박해의 파도를 타고서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이 사울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기로 작정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빗나간 열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에 빠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도 모르고 유대교의 율법과 그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교회에 커다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은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며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이 교회는 온 백성의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넘어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증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고 있자라면은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가 앞다투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시대에는 이 온라인 예배만이 전부인 것 마냥 서울 경기권의 대형 교회들이 먼저 앞다투어 멋지고 화려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거기에 모든 사역을 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갑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만으로는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배는 이미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열심으로 만들어낸 이 영상을 배포하지만 아이들은 그 영상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에 친숙한 세대인지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휴대폰 안에는 우리가 찍어서 만들어 보내는 예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재미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어떠한 좋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화려하고 무엇인가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 남편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 청년은 아이 넷을 떠맡게 되었고 도저히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지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25년 후 이 4명의 아이들 중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 자녀들을 인도로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인지 명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는 매일같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교인들은 이 유대와 아시아의 여러 곳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보로라든지 안디옥 같은 곳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버려진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마리아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복음은 바로 이러한 버려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혼혈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했을 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겨우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아수르인들이 이주시킨 자들과 동화되고 혼합되고 맙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 빌립은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짐승과 같이 취급받던 이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빌립은 알았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성탄절 가운데 이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한 이 사랑 환불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아이들을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다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예배했던 전도사님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무너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실어보자 했던 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자신들이 이 선물을 받고 기분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환불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그저 한 번 교회에 와서 교회 한 번 보고 선물만 받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아이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모아서 세상적으로 소외된 이 보육원의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생각이 그저 아무렇게나 나온 것입니까?
전도사님들께서 성탄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행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고 그 뜻을 찾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육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못 보던 얼굴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우리들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세상 가운데 사랑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행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런 행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교육부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빌립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이게 맞을까라는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큰 기쁨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 전체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내부 안에 기쁨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가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을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늘 어둡고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디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 예배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즐거움이란 부모가 함께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사하며 가정이 편안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둘째의 즐거움이란 하늘을 우러러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도 부끄럽지 않아 마음의 편안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즐거움이란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 기르는 후배 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기쁨입니다. 분명 가족이 함께 같이 살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은 분명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함, 참된 소망이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더욱 간절하게 붙들림 받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의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이 코로나19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임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여러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혹여나 잘못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 충실히 임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이 감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질타와 비난을 가하며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앞으로 이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